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분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달아 한 주 동안 우리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위대한 기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낸 그런 왕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이 솔로몬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훗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 타락은 일단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이 정락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흘러들어온 여인들은 이방 신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세워진 나라에 이 다른 신들이 이 섬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부와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간과하였고 심지어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노역을 강하게 부과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나라가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이전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 경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오늘이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 견지해야 될 신앙의 점검의 모습이겠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방심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이죠.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읽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 신앙적인 모습이 되겠죠. 언제나입니다. 방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긴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이 막 좋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신앙이 좋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들이 사라졌고 또 그 열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고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모태신앙이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반면 교사와 같아요. 솔로몬은 우리의 지혜의 왕이다 여기까지 보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반면 교사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솔로몬의 모습들, 그게 바로 인간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이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여자에게 유혹받지 않는다, 돈에 유혹이 없을 거다, 명예욕이 없을 거다. 물론 이렇게 상상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목사라는 존재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조금만 방심하고 또 넘어지고 이 솔로몬 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갖는 것 같다.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근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직도 자기는 운전할 때 절대로 여자 집사님하고 단둘이 뭐 타고 있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히, 내가 구원이 깨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저 11시 예배 때 이 성화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화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을 잘 지켜내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잘 견지하고 또 다시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무지함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가장 이 어리석은 모습은 그로 인하여서, 그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의 무지함은 이스라엘을 두 왕국으로 분열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지키게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을 두 개로 갈라놓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주어진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이 집권 초기에 그는 몇 가지 업적을 남기게 되죠. 첫째로 그는 이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땅의 방비를 위해서 이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하였고, 이 충분한 식량과 이 생필품을 요새마다 비축하고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을 뿐 아니라 이 분열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도 수습하게 되죠. 역대하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르호보암은요, 이 나름대로 주어진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고요, 이 다른 나라들이 잘 넘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잘 취한 왕으로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르호보암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모조리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이 고향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이 다 이스라엘 떠나서 유다로 이 대거 귀환하게 된 것인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요, 이 나라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그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 자기 생각대로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예배케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해고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북쪽 지역의 경건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그들이요 대곳 남쪽 왕국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그는 이 솔로몬의 그 무차별적인 노역 때문에 생겨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마지막 이 집권 그 마지막 때에요,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을 강하게 했고, 그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주 힘들게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들의 불만을 통해서 생겨난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도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선지자가 얘기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두 개를 쪼개면서까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가 어떤 걸까?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나 솔로몬 왕에 이은 여로보암 왕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드시고 그 왕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여로보암은요, 다른 길을 행하게 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고요, 자기 지식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불만을 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다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금송아지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만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이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른 신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설교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대거 다 이동하여서 다 남유다 왕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장을 배웠냐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나 우리는 악하게 일한다.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지만 우리는 악하게 일한다. 여로보암 왕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그 왕을 세웠지만 우리는 어때요?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선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사업에 성공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직장에 어떤 그런 아주 성공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으로 때로는 악하게 행동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으면은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섬겨서 이 차 타고 교회 열심히 오라고 자동차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타고 어디 가요? 더 멀리,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떠나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주세요.
우리 돈을 주시면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고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을 계획해 주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린 가진 것으로 악하게 여로보암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악하게 행동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나는 이런 모습뿐이었는데, 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난 너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하나님 보여달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나의 죄와까지, 나의 아픔과 나의 그런 모든 문제까지 전부 다 모두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악하게 행동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난 너무나도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뤄내시더라고요. 전 그걸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조금 믿음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지나보면요, 물론 그건 저의 죄악이에요. 저의 문제죠. 저의 연약함이죠. 근데 지금 보면요, 저는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썽꾸러기들을 기다릴 줄 알아요. 재촉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지금 믿음이 없니? 너 왜 지금 예배를 그것밖에 못 드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참을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성장의 때가 있을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저를 통해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어요. 근데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믿고 돌아온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재촉하지 않아요. 너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왜 당신 그거밖에 안 돼요? 참아요. 참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음을 주셨어요. 인내를 주셨어요. 견디라는 것을 주셨어요. 견디면, 지나면, 지금 내가 막 난리치고 내가 지금 막 서두르고 그러지 않아도 야, 하나님이 돌아온 때가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게 전부구나. 내가 굳이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굳이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있어서 너무 괴로우면,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분이 나 혼자 믿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 힘들 수 있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는 악하게 행동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왕을 세웠는데 악하게 행동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나 우리는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삶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온 건데,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그 원로들도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나라도 강성해졌겠다. 또 중요한 원로들도 있었겠다. 그런데 이제 이때 뭐 하면 돼요? 딱 한 개 남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앞에 11장에 보면요, 르호보암은 아내를 18명을 두었고요, 그 아내의 첩을 60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 마할락과 마하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8명이나 되는 처첩 중에서 르호보암은 그래도 마하가를 제일 사랑하여서 그녀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장자 아비야를 왕위 계승자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27명의 아들에게는 각각 성읍을 주어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것은 왕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르호보암의 이런 처사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권력 유지를 잘 감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 지켜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유다 왕조가 굉장히 큰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나라는 초기에 잘 다스렸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시작되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었어요. 괜찮은 왕이 되었어요.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연약할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강해지면, 누리게 되면, 가지게 되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어떤 돈을 얻었거나, 내가 뭔가 조금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정말 이상해요. 르호보암의 평가는요, 열왕기상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그들에겐 타락이 찾아옵니다. 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동성애도 허락되었고요. 제사 중에 뭐였냐면 매춘행위를 하는 음란한 이방신들의 제사행위도 따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르호보암이 그 악한 길을 가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타락을 봤을 때요, 타락은 뭐 목회자의 타락 이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그러면 성도로 타락한 거예요. 나라가 타락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타락한 겁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총체적인 타락, 누구만 타락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가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르호보암의 타락은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르호보암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겠죠. 전차만 1200대, 기병만 6만이 되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군사들이었어요.
정말 아주 엄청난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했던 업적 중에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 아니하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망한다는 게 국방력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완전히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내가 세운 집을 하나님이 부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파수꾼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르호보암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그 국방력의 강화입니다. 아주 강력했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아주 그냥 종이장처럼 그냥 아주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찢어서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성을 세우려고 그냥 밟아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죠. 가장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뺏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무조건 엎드리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것이 빼앗겼습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예배죠, 예배. 현장 예배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는 이제 그 성찬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안정화되면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절 때 성찬식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가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수찬 정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간절히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한장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시기가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우리가 엎드리나 안 엎드리나 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랑하던 것,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 우리의 자랑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미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너무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깊게 바라봐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기 원하는데, 바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그 결론적인 비극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돌아왔지만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하나 역대하나 뭐 다 똑같이 주장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르호보암 우리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섬기다가도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뭐 내가 믿음이 어떻고, 야 뭐 저것 때문에 뭐 저기는 뭐 집사 때문에 뭐 권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어떤 일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주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또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뭐 줌으로 여러분 다 이제 구역 신방을 다 하게 되었는데,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빨리 예배하고 싶어요, 빨리 함께 만나고 싶어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섬기는 건 맞는데, 너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맞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은 절절할 수 있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방심하여서 다시 원래 그것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오늘 정말 이제 좀 안정화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또 막 코로나가 막 심해졌는데, 그래도 좋겠어요. 오늘이 어쩌면 그 현장 예배의 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다시 못 모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200명까지 올라오고 지금 또 다시 나라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현장 예배에 하나님을 온전히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언제 또 맡길지 모르는 때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